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던 일상을 다 버리고 가족을 저버리고 그 자리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종교 공동체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그들의 성경, 구약의 성경 속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메시지 속에 있는 메시아의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늘의 왕,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윗의 후손, 율법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씻게 될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고 있었던 말씀이 그들에게 깊이 소망하고 있는 그 말씀을 근거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의 도를 배우기 위해 따랐던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있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의 소망 때문에 그들이 기꺼이 제자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4명의 제자가 등장하는데 이 제자들의 특징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먼저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고대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고대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다 말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고자 하는 그 예수님은 바로 성경이 약속하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한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기독교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저 종교적 흐름을 따라간다.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우리의 삶에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 3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3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40절부터 46절까지는 성경의 메시아를 소망하던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47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내신 왕을 기다렸던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은 제자들이지만 요한은 특별히 이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5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믿고 따랐습니다. 고난받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실 메시아가 오신다. 이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정케 만드신 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실 하나님의 대속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전했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보았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이 떠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제자들이 가는 것을 막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40절부터 44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성경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할 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메시아 사상을 품고 있었다는 뜻이죠.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분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다. 그분이 오셨다. 그들이 간절히 소망했던 분, 성경이 약속하셨던 분,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분, 언약을 성취하는 분. 우리는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입니다. 성경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요한복음의 1장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했듯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했던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따라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성경 세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내신 왕을 기다렸던 제자들을 말합니다. 나다나엘은 특별히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들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무도 없는 그 사이에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했던 나다나엘의 소망을 정확히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소망해야 될 그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소망하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보내신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바로 그는 진정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다른 것을 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나다나엘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 예수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과연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받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살아있는 말씀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교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고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교회로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뿐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결코 잊지 않으며 주님을 따르는 축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무지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선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예수님을 기꺼이 따랐습니다. 그들이 소망했던 예수님, 지금 이 시대는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단의 공격 앞에 무너지고 세속화 앞에 무너지고 자기의 욕망 앞에 무너지는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랐던 그 예수님, 고난받으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했던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예수님을 소망하는 소망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